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과 2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들, 에덴산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3주 동안 그렇게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림의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은 실제로 우리의 예배 중에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성도의 몸이지요. 성도의 삶이고 성도가 모인 공동체, 즉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주님께서 사신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께서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교회 주인이 목사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당회도 아닐 것이고, 당연히 교회의 주인이 이 교회가 속한 교단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림받은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래서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인, 파트인 지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속량을 받은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영원한 벌, 갚아야 할 영원한 벌을 우리가 늘 등에 지고 영원토록 살아야 할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우리의 죄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마음이죠.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은 바로 감사여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감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시편 50편에서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 예배가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감사를 드러내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가를 고민하면서 예배의 순서를 정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단에도 교단의 헌법책을 보면은 예배의 순서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를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 예배를 저렇게 바꾸면 어떨까? 요즘엔 이게 편리한데, 요즘에는 이게 대세인데,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내가 편한 것을 취하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예배는 누구의 것이라 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사에 초대돼 가가지고 요거는 빼주세요. 이거는 두고 가세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집집마다 금지어 있으시죠? 없으세요? 우리 집에는 있습니다. 뭐 먹어?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다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메뉴가 뭐야? 이런 거 물으면 요즘에 안 되죠.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차리시는 식사의 자리에서도 어머니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먹는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영적인 식탁의 자리가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워지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렇게 임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순서를 좀 살피려고 하는데, 다 살피기는 시간상 어렵겠고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이야기해 볼까요? 예배에 찬양이 빠질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시편 150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라면, 살아있는 피조물이라면 응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찬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읽은 시편 150편을 통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많은 악기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나팔, 비파, 수금, 소고와 현악과 퉁소, 재금, 당시에 사용할 수 있었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보면 춤추어 찬양하라. 여기 딱 있거든요.
찬양, 춤을 추면서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막 들썩들썩 하는데 약간 민망해서 우리가 못할 뿐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찬양, 몸으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를 드러낼 수 있다면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찬양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는 찬양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악기를 사용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을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찬양에 있어서, 특히 찬양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질서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찬양이거든요. 앞에서 찬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늘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이 자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는 장소이고 자리이지 이렇게 콘서트하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지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가 결코 아님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은 가능하면 악기를 좀 덜 사용하려고 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무질서한 모습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조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예배의 목적인데, 내 감정에 빠져가지고 내 화려한 그 실력을 뽐내고 있다면은 이게 예배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의 장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찬양의 장르도 다양해졌죠. 국악 찬양, 트로트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국만 아니라 한국에도 젊은 애들은 랩으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EDM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EDM, Electrical Dance Music. 그래서 빠빠빠빠빠 이러면서 막 예배를 막 하는 거예요. 한간의 그 대학생 수련회에서 EDM으로 찬양을 해서 구설수에 올라진 단체가 있었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은 왜 불가능하겠어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더 기뻐하면 안 되겠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만든다면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는 그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찬양 중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기를 애쓰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중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기도하고 또 대표자께서 오늘도 기도하셨는데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면서도 우리는 예배 중간중간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예배 지침서를 보니까요. 기도에 관한 첫머리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Prayer is at the heart of worship.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기도는 예배의 심장부에 위치한 심장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온몸에 이 피를 공급해 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것과 똑같이 기도가 예배에 있어서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 중에 기도해야지 되는 것, 예배를 마치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한 것 같은데 이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나와서 하지만 실제로 예배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육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계처럼 영과 육을 이렇게 딱 조절을 할 수 있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들이 아닙니다. 예배 이제 딱 들어가니까 딱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영 모드로 바뀌고 이런 우리가 기계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지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내송 부를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예배자들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EM 예배가 우리 교회에 세워져서 너무 좋고, 우리 이번 주부터 캠퍼스 미니스트리 우리 동행 목장과 함께 예배하는 주중 예배가 세워져서 너무 좋습니다. 그냥 예배가 시작되니까 다 됐다, 잘 됐다.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천만에요.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고는 있으나 그냥 예배자로 보고 있는 것이지 참된 예배자, 예배를 드리는 이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의 심장과 같은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예배 중에도 늘 기도 순서가 있을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대표자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예배가 행여라도 다른 영적인 이들이 기뻐하는, 장난치는 그런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교회 예배 중에 이 신앙 고백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가끔씩이요, 신앙 고백 순서를 넣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 성경에도 없는데 왜 그런 거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전통을 지금 예배 전통에 있습니다. 굳이 예배 전통을 떠나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1차적으로 저는 영광을 돌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주가 한 분이시고 믿음이 하나이고 세례가 하나이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로 존재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면 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16세기에 작성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서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0문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문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참된 믿음이 뭐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확실한 지식과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믿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일으키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2문에 가면은 그러면은 그 확실한 지식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이 대답이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해서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 복음의 내용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 복음의 내용, 그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요약해서 가르쳐준다고 말합니까? 사도신경이 요약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해서 드러내는 요약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거든요. 제일 먼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딱 나왔을 때, 식사의 자리에 영적인 테이블에 탁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에 변함이 없는가를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변함이 없는가?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의 관한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변함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신앙 고백의 순서입니다.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도 뭐 고백하는 자로서 기분이 좋지만 하나님께서 고백을 받으실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흐뭇하시고 좋으실까. 지금 여러분 고백이란 단어에 별로 감흥이 없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은 순결한 신부로서의 교회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 그 교회를 기대하고 세상 끝날까지 그 거룩한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기다리고 서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교회의 순결성이 흐트러지면요, 예배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온 회중이 함께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고백을 할 때에 그냥 줄줄줄줄줄줄 암호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며 나를 지금도 이끄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고백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헌의 시간,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배 때 헌금을 드리죠. 헌금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전에 성경에 보면은 연보라고 해요. 돕는 것, 연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순서를 통해서도 다른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순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시간이 되어야지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은 연보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지난주 새벽 본문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헌금을 드리는 자의 핵심이 어떤 마음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저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일부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봉헌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가 뭘 드려야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그것 없으시면 일을 못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신 거예요. 가난해지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가난한, 진짜 가난한, 진짜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내 영이 살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부유하게 된 내가 이제 내가 오히려 또 가난한 이를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순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가, 진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그 안에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지 크고 작음의 문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돈을 걷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하죠. 돈을 복이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최고인데 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만 참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자기들도 우리 하나님의 것을 쓰고 있으면서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가진 물질이 아닌 것으로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못 드립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진 이 화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제일 쉬운 게 헌금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제일 쉽지. 와서 내가 가진 거 얼마나 쉬워요. 와서 여러분 시간 내서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 나가고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어쩌면 헌금일지 몰라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통해서 드림으로써 내 감사의 조그만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 봉헌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이 고린도 후서 9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억지로 하고 아까운데 이런 마음을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그럼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없으셔서 못 하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입니다. 헌금은 내게 주신 진짜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요. 교회에 구제금 내는 거, 교회의 멤버가 됐으니까 약간 멤버십 피를 내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얼른 버리셔야지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이 조그만 드림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면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를 마음과 함께 드리는 것이 봉헌의 순서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런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의 시간은 예배의 순서 중에 아주 중요한 순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귀에 자꾸 들리는 표현이 New Normal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지 않으세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
표준이 새로워지는 시대. 이제 이전의 표준은 사라져. 올드한 것이 돼버리고 뉴 노멀한 시대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씩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방식이 행여라도 새로운 표준이 되면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렇게 그냥 예배해도 다 되네? 굳이 교회를 뭐하러 지금까지 다녔지? 이게 이제 기준이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뉴 노멀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미 새로운 표준이 그때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뉴 노멀 시대가 올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천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드리는 진짜 예배, 그게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주신 이 예배의 방식을 변화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변화도 없고 갑갑하다. 그 옛날에 하던 것을 계속 하고 있다, 저 집단이. 이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된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소망되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날마다 새로운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다고 하셨죠?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똑같은 것, 16세기에 하던 것, 똑같은 것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죽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나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드림이 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극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계신 곳곳에서 어디에 계시든지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